화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의견이 종종 격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전통과 영적 신념에 도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더 나아가 시신 처리 방식이 부활의 약속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하며 특히 문화적 전통, 생태적 도전, 재정적 걱정이 신앙과 얽혀 있는 세상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이 의문에 갇혀 있다면 혼자가 아님을 알아두세요. 아마도 매장이 옳은 길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거나 화장과 같은 대안을 논의할 때 가족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답은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으며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놀라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제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견의 여정에 함께할 준비를 하세요. 결국 영혼에 관한 문제에서는 흙이나 죄를 넘어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신성한 지혜로 가득 찬 책으로서 화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상기시켜 주는데 이는 시신 처리 방식과는 무관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엄격한 규정보다는 성찰을 촉구하는 초대처럼 들립니다. 결국 성경 메시지의 본질은 부활의 더 큰 목적에 있으며 시신의 물리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가르침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깊이 있는 영적 관점으로 인도됩니다. 바울은 죽을 육체가 영광스럽고 부패하지 않는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을 묘사하며 신성한 약속이 인간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부패해지는 껍질에 신경 쓰지 않고 싹 트는 식물에 주목합니다. 부활도 이와 같이 육체를 넘어선 기적으로 설명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신자들이 여전히 화장이 이 영적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신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초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단 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재로 되든 매장되든 어떤 육체도 회복시키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생각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장과 매장 중 선택을 안내할 실질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와 같은 사례들은 매장이 문화적이고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는 보편적인 명령보다는 당시의 전통을 더 반영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경의 초점이 육체보다는 영혼에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생각은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육체를 창조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화장은 장애물이 아니라 단지 실용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물질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화장을 반추해보면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영적 문제에 더 큰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육체가 사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보다 마음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속담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지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에 대한 성경적 맥락이 우리에게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이는 문화적 및 개인적 관습을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화장 여부의 결정은 종교적 고려를 넘어 문화적 뉘앙스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현대 세계에서 장래 관습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을 넘어 문화, 전통, 실용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은 더 간단하고 경제적인 대안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많은 나라에서는 문화적 이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매장지를 위한 공간 부족 때문에 이미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비용 절감 외에도 화장은 비싼 관과 영구적인 납골당에 드는 비용을 피할 수 있어 실용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영적이고 재정적인 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가족을 상상해보세요. 화장을 선택하는 것은 정서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화장은 세대를 초월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신체를 재로 전환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보며 육체가 거의 시적인 방식으로 땅으로 돌아간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는 영혼의 해방을 상징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단순히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많은 관점들은 가족 가치관과 지역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매장지가 제한된 공간 등 다양한 이유로 화장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로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무덤의 비용이 부동산 가격에 필적할 수 있다는 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장은 재정적, 물리적 측면 모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화장을 통해 작별 인사를 개인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골은 유골함에 보관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에 흩뿌리거나 수정이나 보석과 같은 창의적인 기념품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가족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신념에 맞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를 기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 공동체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관행을 주저하는 시각이 존재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이 신체에 대한 존경의 상징인 지역에서는 화장이 조상 전통과의 단절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대성과 전통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현대 세계에서 신앙, 문화, 실용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열어줍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화장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서 과거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이러한 관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더욱 확대됩니다. 장래 관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놀랍게도 화장은 전통적인 매장에 비해 더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형 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대한 토지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방부제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화장은 이러한 유독성 물질의 사용을 피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더 깨끗한 방식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동안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장을 선택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생태적 신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지구에 대한 깊은 존경을 보여줍니다. 이는 화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장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생태적 관점에서 점점 더 실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되는 화장장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매장, 즉 종종 나무나 콘크리트 관을 사용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화장은 여전히 더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더욱이 생분해 성 유골함을 사용하여 유골을 매장하거나 바다에 뿌릴 수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올바른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지속 가능성과 개인화를 결합하여 환경 문제와 가족의 가치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화장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 커뮤니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수직묘지, 나무를 생성하는 식재 가능한 유골함,
그리고 디지털 기념화는 보다 친환경적인 관행의 필요에 대응하여 등장하는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각혁신은 의미 있는 작별 인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자신의 선택, 특히 장래와 관련된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사후에도 모든 행동이 생태학적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지속 가능성과 지구의 미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행이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겨졌을까요? 역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장의 뿌리와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매장은 주된 관행이었으며 종종 인간의 몸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반영하는 유식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반면 화장은 훨씬 덜 자주 나타났으며 보통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예는 사무엘상 31장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이 전투 후에 화장된 것은 실용적인 이유와 불명예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드물었지만 고대에도 장례 관행이 당시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황폐해진 전장, 약탈과 부패에 노출된 시신들. 이 경우 화장은 고인의 존엄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극한 상황에서 여전히 반향을 일으키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례 관행이 영적 및 문화적 신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인에게 매장은 종종 영원한 안식의 개념과 연관되었으며 화장은 더 일반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적 및 종교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화장이 매우 다르게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화장이 널리 행해졌으며 복잡한 의식에서조차도 축하되었습니다. 이들 민족은 불을 정화의 요소로 보고 영혼을 신들의 영역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유대 전통과 강하게 대조되며 신념이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행은 문화적, 종교적, 실용적 변화에 의해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에는 부활을 위해 시신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힘입어 기독교 서양 사회에서 매장이 거의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전염병, 전쟁 및 기타 위기 상황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장례 관행이 항상 영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반영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이나 매장을 선택하는 모든 결정은 단순히 신앙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러한 전통들이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역사적 선택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신학적, 영적 논쟁에 어떻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매혹적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기독교의 부활 약속과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부활은 신앙의 중심축 중 하나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점은 이 약속이 어떠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활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신체의 상태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신체가 온전하든 먼지든 재로 변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는 마치 예술가가 어떤 재료로도 걸작을 창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능력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는 화장 문제에서 큰 위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신체의 상태에 상관없이 신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앙의 힘과 신의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다면
어떠한 상태에서든 영광스러운 신체를 재건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은 영생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화장이 부활 과정에 방해가 될까 봐 주저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해해야 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이 결코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성경적 진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는 유심히 희망을 흐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모습 그 이상임을 강조합니다. 이 생각은 매우 강력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 영혼과 하나님과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화장과 매장은 단지 육체를 다루는 방법일 뿐이며 영혼의 운명이 기독교 약속의 진정한 본질에 있습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묘사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패하지 않는 신체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단지 희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영혼과 정신에 더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체 처분 방법과 같은 일시적인 것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순교를 겪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화장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았지만 이는 죽음의 방법이나 신체 처분 방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제한하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이었으며 이는 가장 극한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부활이 신체의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화장이나 매장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 실용적, 문화적 또는 감정적인 결정이 됩니다. 결국 진정한 기독교적 희망은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실용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각 신자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탐구하게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며 분명해지는 한 가지는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요. 화장이나 매장이 신성한 약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영혼의 상태보다 외적인 전통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신앙, 이웃사랑,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과 그것이 당신의 실용적인 선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할 시기가 된 것일까요? 기억하세요. 이는 단순히 장래의 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 성찰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삶과 영적 여정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